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자, 어제 우리 낮예배에 이어서 자 29장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절, 2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먼저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거기까지요. 자, 이제 야곱이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 축복을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동생을 그냥 두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이거를 어머니가 지금 정보를 딱 입수하고 동생한테 야곱한테 야 빨리 도망가라. 그래 어머니가 도망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친정이 있는 터키에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라. 왜냐면 거기는 어머니의 친족들 외가가 다 거기 있으니까 일단 도망을 가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거기에 가니까 어머니의 오빠 되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처음에 맞이할 때는 반갑게 맞이해 준 거요. 그런데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집에서 도망갔다는 걸 알고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쫓아내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래도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후손을 빨리빨리 번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을 다 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다 가까운 왕족, 친족끼리 결혼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라반의 집에 딸이 딱 있는데 보니까 둘째 딸이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탁 이쁜 딸 라헬이 머리에 딱 박혀버린 거죠. 이 야곱은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는 그런 좀 고집이 있어요. 뭐 누구든지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의식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야곱은 인본주의가 충만한 거죠.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오늘 얻어야 되는데 참 야곱과 같은 약점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예. 딱 내가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죠? 내가 계획을 딱 짜놓고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내가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에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내가 머리를 막 돌리는 거, 나의 인본주의 이거를 빨리빨리 나에게서 뽑아내 주세요. 뽑아내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 거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여정을 되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믿음이 없으면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외삼촌이라면서 이제 생활이 적응이 돼가는 중에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가 16절에 보세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조카라 이 말이요. 내 조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일을 하는데 네 일한 수고비를 내가 안 주고 너를 일을 시킬 수 있겠냐.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 내가 뭐를 네한테 수고비를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라벤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예. 그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뭐 총각이 누구하고 결혼하려 하겠어요? 둘째 딸하고 하려 하지. 큰 딸은 눈이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라헬은 시력도 좋고 이쁘고. 예.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하고 딱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와, 7년 동안 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라반이 이르되 19절에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라반이.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7년이 됐는데 이제 둘째 딸을 줘야 될 때가 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도록 하는데 그때 이 라헬이 머리를 딱 써가지고요. 둘째 딸을 안 넣어주고 레아를 딱 넣어. 첫째 딸을. 그래 잠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첫째 딸이거든. 외삼촌이 나를 왜 속였느냐 라고 25절에 막 따지잖아요. 외삼촌이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람. 그러니까 라헬이요. 라반이 딱 속여가지고 7년 동안 고생한 거를 그냥 헛사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진짜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14년이죠. 예. 나중에 14년 돼가지고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품삯. 내가 이제 먹고 살려면 양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품삯을 위해서 6년을 또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도합 20년을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인 2명, 부인 밑에 몸종 여자 2명, 4명과 관계해서 아기를 무려 아들만 11명을 낳습니다. 12명을 낳습니다. 예. 12명을 낳고 딸도 디나라라는 딸을 낳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였으면 엄청난 시간과 중요한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야곱이 머리를 딱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따돌려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이 일 때문에요.
외삼촌 집에 도망와가지고 20년이라는 막대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처럼 인본주의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계획을 짜가지고 막 인본주의를 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위를 하면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이게 다 헛일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야곱의 이 수고와 노력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이 야곱의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그거는 날아가는 건 아니요. 그래서 10편 11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10편. 그 성경을 딱 잡고요. 저기 뒤에 있는 10편 119편. 10편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119편이요. 119편 71절.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 적어놨죠. 10편 119편 71절. 자, 찾았으면은 10편 119편 7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3페이지 구약성경 10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20년간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때 좀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거를 놓치고 내 인본주의를 쓰다가 20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니까 내가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그래, 험악한 세월이 야곱이 젊은 날에 20년을 이게 외삼촌 집에 가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우리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순종을 잘 해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순종하면 정확하게 함으로 이삭은 아버지의 열매를 딱 따먹는 삶을 살았는데 야곱은 손자지만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을 다 받아. 나는 막 걱정 근심이 없어. 우리 집에는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남편도 잘 되고 뭐 부인도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무조건 잘 된다는 이 의식으로 살면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안 둬요. 그럼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고난 가운데도 야곱처럼 돌을 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야복강강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 주면 못 갑니다. 라고 천사와 싸움에서 이길 정도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그래서 되돌아보면 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의지할 수가 없을 건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아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돼요. 예. 제가요 지금도 가족들 다 미국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잘 때 되면요, 잘 때 되면 가족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와,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주의 일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오지?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야, 그러니까요 성경 번역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압니까? 막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요 그 한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전이나 중요한 책을 다 뒤져가지고요 그날 그 한 단어 때문에 하루 종일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와, 그럴 때는 힘들어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막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막 일어나 보면 허리도 뻐근하고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막 이게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막 와요. 그런데 방금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예,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와, 나는 예수 믿는데 무조건 잘 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실망하면 안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바라보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